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중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신앙이 좋은 여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자매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고 불신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의 한계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동일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앞에서 무능한 분,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병의 중함과 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에게는 감기를 고치시는 일이나 암 말기 환자를 고치시는 일이 동일하게 쉬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도 우리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능력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 결론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이러한 간증들이 차고 넘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했고 이 신앙은 이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이 부족했던 마르다 마리아는 33절 상반절에서 주님을 만나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이웃들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3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고 했고 35절에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온 유대인들은 왜 울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심령에 비통해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죽은 나사로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들이 유일하신 구원자를 의심하는 상황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통해 하셨고 거룩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까지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무덤으로 향할 때 3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비웃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고 말입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십니다. 그러는 사이 일행은 나사로의 무덤 곁으로 왔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무덤에 오기 전 주님은 그렇게 마르다를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보인 반응은 주님을 실망케 합니다. 3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답답한 마르다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입니다. 마르다는 책망 섞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믿는 둥 마는 둥 하며 돌을 옮깁니다. 그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향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는 무덤에서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 성경에 기록된 문장은 한 문장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직까지 나사로는 무덤 속에서 썩고 있는 시신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구를 캐스팅 워드라고 표현합니다. 미리 던져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는데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캐스팅 워드는 확고한 믿음,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선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믿음의 선포는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저들이 배운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세상 권력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평범에 축복된 삶으로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당시 유대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있었고 예수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같은 눈물이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 앞에 눈물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확신의 선포를 우리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주의 영광을 오늘 여기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